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혀의 권세입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리 좋아하는 사람은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묶임이 풀려지게 되고 갇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학교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예비된 비전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성벽위에서 이 평택대학교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비전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화요일마다 하는 이 중보기도가 학교를 살리게 하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이 학교가 위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속 반복으로 100개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이 용사들이 믿음과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택대학교의 모두 영적의 기상도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각성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선교의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평택대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받고 선교의 비전을 받고 열방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길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유다의 성벽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다가 하나님 앞을 떠나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을 때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밝히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의 어디에 지금 손을 대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디에 손을 대시며? 입에 대신다는 입에 손을 대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네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생명의 또한 창조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 믿으면 아멘. 이 말씀이 누구 입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대시고 치유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성벽에 서서 믿음 안에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선포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에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입에 내가 손을 대고 너희의 입을 치유하고 너희 입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주겠더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처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선포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묶임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냥 풀려지게 됩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권세 기도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 권세를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은,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은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장하여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포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방패기도, 보호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98% 이상 예수님은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주권을 바라보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예비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막아서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자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은 오늘날의 5가지 영역인데,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 도시와 열방의 그 영역 가운데 네가 다스리라, 그리고 지켜라. 이 지켜란 말은 이 샤마르란 뜻인데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성교교회의 파수꾼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위에, 가문 위에, 교회와 그리고 또한 도시, 민족과 도시와 열방과 또 이 평택 대학교회 성교교회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무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보면은 하나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와 또한 사멸이 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의 파워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영원사라는 마음과 기도의 영과 우리가 성벽에 서서 결렬되고 무너진 곳에 서서 무너진 곳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전쟁이 터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의 기도의 능력자가 그 가정과 가문과 또한 그 펜포스에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졸지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성벽에 서 있는 그 파수꾼들에게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종일종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내가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하여 간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성경 가지고 있는 신분 이사야 42장 1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적인 능한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시고 용사를 뛰어넘어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적인 능한 용사와 천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용사와 천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능한 용사와 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시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효성 고백하기를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권세로 무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로 환경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물질을 장악하고 원수를 장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임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파워가 있는 기도냐면 영적인 이 진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필요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해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유일하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베이스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자마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합니까? 하면 꽁꼴로 합니까? 꽁꼴로, 공짜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무엇을 치르셨어요? 핏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또 계속 있습니다. 이름을 주사 하늘의 자들과 있는 자들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영역과 땅에 있는 영역과 땅 아래 있는 영역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영역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굴박할 줄 믿습니다. 땅의 영역도 굴박할 줄 믿습니다. 땅 안에 있는 영역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그 이름의 존귀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선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녀들이 묶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셔낸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묶여있는 영적인 매듭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풀고 선포하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학교에 많은 공격이 있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학교가 하나님 바로 서게 되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깨우게 하고 역사를 변효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권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언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영역, 땅에 있는 영역, 땅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다 굴복할 것이라. 믿음하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미전도 종족을 너희가 너희 교회에서 입양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지만 그 비전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종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선교학에 석사학위를 하면서 아울렛을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필리핀 마티 부족에 있었는데, 민다나오의 마티 부족에 있었는데 그 길을 그 이제 산을 가는데 그 땅을 밟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3,000병을 내가 너희 교회에 줄 것이니까 네가 이 3,000병을 취하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려왔을 때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이제 같이 갔던 학생들이 잠깐이 12명이 갔었는데, 잠깐이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지금 취하러 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손을 딱 얹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원래 그 땅은 원래는 우리 아버지 땅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이 우리 아버지 거였어. 근데 이 사람한테 잠깐 빌려놓은 거야. 잠깐. 그러면 이제 네가 취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우리 교회의 땅이 될지라고 다 선포를 하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이 들어서 3,000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들이 그 3,000병 땅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이 바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의 훈련을 하고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가 행하지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방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도 그냥 왔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해서 오셨을까요?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를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김무기 박사님께서, 교수님이 이 하요 기도회를 한 거 그냥 있겠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겠어요? 음성을 듣고. 이게 이렇게 추진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또 우리 동력자를 하나님 심어주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핵심 멤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자, 매주마다 계속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주마다 기도하신 분. 가끔씩이라도 계속 오신 분. 여러분들의 축복이 말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속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이 시간을 기억해서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파워는 어디 있냐면, 따라합시다. 음성을 듣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돌파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제가 3,000평 땅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5살 때 우리 할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곁길로 가다가 목사 된 것이 아니라 4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께서 128년 전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20명이 목사하고 또한 선교사고 또 교수고 신학 교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50년 전에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 제가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병불 다리며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불의 사자가 되고 영광 누리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50년 동안. 내 안에 있는 50년 동안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여러분들 포도주가 10년 산이 값어치가 있어 30년 산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산이에요? 50년 산.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박사님,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폐키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해요. 오늘 치유될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용사가 세워질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오는 사람은 100%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00%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저녁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서 기가 열릴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게 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라. 쫙 물어야 돼. 자꾸 물어야 돼.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항상 묻고 듣고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은 내 혼의 지배를 받고 내 혼은 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영은 성령의 강력한 붙잡힘을 받아 매시 매분 매 초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사탄의 소리를 미리 막아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시 매분 매초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여 나갈 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믿음을 행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문과 길을 여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세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기도. 선포기도. 여러분들 선포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은 뭐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나갈 것을 말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나갈 것을.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나갈 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필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선포기도, 대적기도, 방패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 선포기도는 누가 선포기도를 많이 했느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4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모두 다 성경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권위와 권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에 봅니다. 시작. 잠잠하고 나오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간구하는 기도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해 버립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와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우하나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조직의 십자가에서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조직가 끝났음을 선포한다. 우리 가문의 역사에 또 어둠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꾸짖으신데 야, 열병을 향하여 있을 때 열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까? 열병을 꾸짖고 열병을 물리쳤습니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아픈 데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불법적으로 내 몸에 안에 있는 병마야 지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두지 마시고 예수로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이제 대장암을 걸려서 내가 이제 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암과 영적 전쟁하면서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질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졌다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계속 선포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러 하는데 수술할 전날에 수술 않고 기도로 이기겠다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3개월 후에는 꼭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직장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심장으로 전이돼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네. 암이 물러가 버렸네. 여러분 불치병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하고 암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틀려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병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시린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린 거예요. 꾸짖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5장 13절에 갑니다. 5장 13절.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그냥 문둥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할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은 경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주님께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13절) 오지 말라 하시고 14절 따라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부활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죽은 심령들이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슨 기도를 통하여? 선포 기도를 통하여. 선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하라? 예수로 선포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굴복한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믿음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기도의 이 능력을 받고 어떤 이제 권사님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실히 딱 생겼어. 아파트를 이 대문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며 나가겠다는 확신이. 그래서 아파트에 손을 딱 얹고 나셔린 예수 명하니 당장에 이 팔자가 나타날지어다, 살자가 나타날지어다, 지금 곧 나타날지어다. 찌르릉 전화가 와서 내가 사겠다. 그렇게 바로 했으면 뭐 좋겠어. 그런데 일주일 안에 딱 나가서 3년 동안 나가지 않는 것이, 이게 선포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포기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렇지,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 아 이것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있지 마시고 바로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 선포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분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교수님에게, 장로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수하님이시요. 근데 보기는 장로님 같아요. 여러분, 이 선포기도는 유대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 이 선포기도는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에도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하나님 파수꾼으로 그런 입술에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에레미야도 내가 네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네가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고 뽑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네 입술의 권세를 통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이요, 이 혀가요, 이 세치혀가요 잘못 사용하면요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지만 이것을 우리가 필요적절하게 믿음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과 능력의 말과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희 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내일 몇 시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제 내 사랑이 다 이렇게 거울에 예뻐요. 저는 아내를 내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울을 딱 보더니 뭘 치려고 그러더니 제일 나중에 보일의피로 다 벌르더니. 여러분요, 이 말에는요 힘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 먹고 나니까 중간 평가하는 것도 거울 보고. 따라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근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에서 선언하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선포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누가 이 선포기도를 많이 지금 사용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니도 나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주 예수 때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능력과 임파테이션 받고 능력 받고, 옛날에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뭐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줬지만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은혜로 충만히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는 내 육체에 내 힘은 내 신을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능력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딱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네가 선포해라. 선포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 예수는 권세로 명령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겠다, 안 걸으면 어쩔까? 그 생각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야, 네가 아합한테 가서 또한 이스라엘이가 왕비한테 가서 말이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 딱 선포하라겠어요. 엘리야가 가서 선포했어요. 따라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의 문을 열기도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평택대학교의 모든 영역을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은 알 거예요. 평택대학교 역사에 남을 거예요. 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가 합심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그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언제 비 오기를 기도했을까?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음성을 듣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 언제 비 오기를 기도했다고요? 음성을 듣고 듣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사용했던 대적 기도를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어디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까? 생각입니다. 사탄의 루트가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루트는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봤습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학교를 운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면 뭐가 역사하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학교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생각 속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통해서 상처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따라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 이것이 뭐의 루트라고요? 사탄의 도로. 따라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입술의 문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하루 동안 사탄의 공격을 막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략의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은 내 혼의 집을 받고 내 혼은 내 영의 집을 받고 내 영은 성령의 강력한 집을 받아서 매시 매번 매초마다 성령에 민감하고 사탄의 소리를 막아달라는 이 영적 전략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도 일반적인 지금 기도입니까? 영적 전략의 기도입니까? 영적 전략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하역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지금 제가 목회도 하지만 저는 세계복음화 중보고등학교를 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또 이렇게 섬김인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대적기도를 했어요. 대적기도를.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올 때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감 다 언제나 못 느낍니까? 느낄 때도 있습니까? 느낄 때도 있죠. 그럼 느낄 때 그대로 둬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영역들을 와서 공격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공격이 오면은 그대로 두면 둥지를 터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막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막 잡생각이 들면 옆에다 세워놓고 먼저 물리쳐요. 따라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서 혼돈을 가져주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은 근심 걱정과 불안 초조를 가져다주는 어둠은 지금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운전을 또 해나가요. 즉시 해야 돼. 예수님도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나니 따라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영역들의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캠퍼스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했을 때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바로 뭐하라? 기도하라. 왜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냐? 이것이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것은 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으니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에게 위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너희를 칠 자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결박하고 묶고 풀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권위와 권세를 받는 자입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한 영성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기면 이것이니 네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와 은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행하여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무슨 기도? 선포기도. 뭐에 민감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 이 대적기는 영적전쟁입니다. 영적전쟁.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일반 평시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전시에 살고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이제 뭔가가 조금 잡힙니까? 딱 붙잡으세요. 제가 5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또 풀러가서 성교학 박사를 하면서 다 연구한 이것을 지금 엑기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원래 일주일 강의인데 지금 엑기스에서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 년 산이라겠어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신 주권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이 얻어 터졌어요. 많이 얻어 터지면서 태득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감옥에서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 무장하는데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리를 들이고 의영배와 복음의 예배한 신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취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전략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요,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내가 방패하고 보호하면은, 보호막을 치면은 온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해. 이것이 영적 전략이더라고.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애국에 가서도 선교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놓고 많은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얘가 막 팔이 끊어지고 교회 막 차가 막 누가 꼬라지게 막 박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 이제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울은 뭐 있냐면 보호기도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 근데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주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보면은 뭐냐면 방패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제가 다 표시해야 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마귀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 방패기도, 보호하는 기도. 예수님도 보호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가족,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학교와 사역과 모든 영역을 우리가 보호막을 치고, 우리가 또 사무실에도 일터에서도 보호막을 치고 사역제도 보호막을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파워풀할까요? 보호막을 치고. 이거 주님이 가르쳐요. 주님의 비밀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주기도만 했어. 근데 딱 이 말씀을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게,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거 예수님이 보호막을 치는 기도를 했어요. 욥기서 보면 사탄과 천사가 이렇게 앞에 왔어. 하나님 물어봐. 네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그래. 나는 여기저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욥을 위하여 봤느냐? 예, 욥을 가 보았는데 욥을 내가 공격하러 치러 딱 갔어요. 근데 욥을 치지 못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이것이 욥기서 1장. 이것도 펴봐야 돼요. 방패기도의 가장 중요한 또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사탄이 가서 욥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산울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줘서 입금 금지로 하나님이 딱 쳐놓은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구와? 욥과 그 다음에 그 집과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9가지를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매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도 해야 돼요? 가족도 내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까지? 모든 소유까지. 우리가 소유를 도덕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방패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가지 봅니다. 1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번 다시 한번 1번 옆에 읽으세요. 덮고 뿌리고 마시고 정결한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길, 하루도 영과 혼과 마음과 일치하도록 성령의 순종하며 나간다. 세 번째로 영화의 빛이가 하루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한다. 네 번째로 천신갑주. 다섯 번째로 불병거. 그 옆에 읽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섯 번째로 불말. 하나님의 영적 사자들의 보호하심을 가운데 산다. 일곱 번째로 불성과 불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불담으로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는다. 여덟 번째로 산울타리. 욥의 보호했던 울타리로 보호함을 받는다. 아홉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가족, 교회, 목사님 가족과 또한 영적으로 방패하고 또한 학교를 방패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소유와 우리 가족과 평택대학교와 모든 영역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둘러 진쳐주시고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합니다. 불병거, 불말, 불성각으로 둘러 진치시고 산울타리와 생명사계 속으로 보아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몇 가지의 보호 기도를 지금 배웠습니까?
9가지. 그러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몇 문을 통과해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9문입니다. 이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기도문은 그냥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 겁니까? 적용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선포하는 기도와 대적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반의 기도와 영적으로 무장한 용사가 되어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략의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